1월 13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관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병든 자, 상한 자, 눈먼 자들까지 모든 죄인들까지 회복되고 소망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또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의 무한함이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결한 교회를 생각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정결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어둠에 갇혀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를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에 비하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동력자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수많은 강하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다윗이 아버지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연약한 종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학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리더할 수 있는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명함과 명철함으로 이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을 하는 청년들, 군에 있는 청년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취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회와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아버지 이 전염병이 퍼졌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버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아버지 전염병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메뚜기 떼가 아버지 하나님 홍해 바다로 다 아버지 하나님 동해 바다로 아버지 하나님 다 빠졌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의 질병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악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다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통과되었던 모든 법까지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원점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회개의 각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리 사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정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지역이 처소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277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7면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루신 십계명의 처음과 같이 그 판을 푸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분이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무베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오라장이 지금 명령하였으나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리스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이름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리셋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컴퓨터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셋이라는 단어를 간혹 아마 들어보셨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구 전체나 혹은 일부분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가 리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기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기화. 사용하기가 더 이상 곤란하다고 여겨질 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버벅거리기도 하고 뭔가 오류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 모든 것을 원점으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리셋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리셋을 통해서 다시 원점 초기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이 가능하다면 리셋을 굳이 하지 않고 원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그냥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굳이 리셋을 통해서 초기화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화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깔았던 모든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방대한 것들이요. 사실 따로 이렇게 저장해 놓지 않으면 다 이거 다 상실되고 말죠. 그러니까 이 리셋을 한번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뭔가 곤란함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게 초기화 시키려고 한다면 하는 이유는 그것은 좀 더 멀리 뭔가 이 컴퓨터라든가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더 멀리 원시한적으로 보고 이것을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도 얼마 전에 이게 다시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깔았던 모든 프로그램, 그냥 컴퓨터를 살 때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그 자료들이 싹 사라졌게 됐어요.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컴퓨터가 원활하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십계명의 언약을 다시 이렇게 기록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 받은 이 십계명을 모세가 그냥 이게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아주 격분을 해가지고 그걸 던져가지고 깨버린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이 십계명의 언약판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그 언약을 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것만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깨어진 돌판 하나 못 붙여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도 본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웬만한 물건들은 다 이렇게 접착을 시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웬만해서는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어진 돌판 하나 못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돌판을 새로 짜서 만들어서 그 판에다가 원래 기록했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 신명기 본문 오늘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오늘 제목이 제가 이야기했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리셋이라고. 한마디로 초기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뭘 초기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죠? 금송아지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금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 섭섭한 마음, 안 좋은 마음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 여러분 정말로 찝찝한 마음, 서운한 마음과 관계가 뒤틀려 있는 사람과 여러분 동행을 하면 얼마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처벌지고 원수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40년을 동행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새기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마치 조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그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의 악화, 그 섭섭함, 그 불편함,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리셋시켜버려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전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뭔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계속 에러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리셋입니다.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상태에서 그때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고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죄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 그 껄끄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리셋시켜버려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리셋하지 않으셨다면, 그 상태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겠습니까? 그 불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이유는, 새롭게 십계명을 돌판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판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붙일 수 있어요. 능히. 근데 금이 가 있는 돌판,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알고 이 돌판 저렇게 깨졌었지. 왜 깨졌는지를 알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차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편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죄악들을,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매우 불편한 관계로 영원히 지속해야 합니다. 매우 불편한 관계로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죄악들을 리셋시킴으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어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오늘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다시 새롭게 세운다? 레위 지파를 세워서 성전의 일을 맡기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들을 그들에게 계속 공급하고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마음을 늘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날마다 리셋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보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날마다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고 보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벌써 진노를 받고
멸망을 했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언약으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주님의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십니다. 안 돼. 이것들은 자꾸만 범죄하고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죄인들이야. 안 돼, 이것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요? 오늘 대제사장 또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워가지고 성전의 일을 맡기는 것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리셋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중간에서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밉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는 경험을 못하거든요.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사단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망케 해서 저 인생은 안 되는 인생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의 기회를 주시면서도 그 기도를 박차고 나가고 있잖아요. 외면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도 사랑하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세웠다. 아론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을 세웠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셨다.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파괴시키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만 제도적으로, 법으로, 정치인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니까 지금 못 드려. 이것 때문에 못 드려. 저것 때문에 못 드려. 자꾸 못 드리게 합니다. 그때 그래, 우리는 안 드리고 이제는 드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야지. 이렇게라도 내가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비록 잠자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맑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참된 기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에 대한 분깃은 없다. 내가 그들의 분깃이다. 여러분 레위 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검은 보화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성막에서 맨날 이렇게 제사만 드리고 섬기는 일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백정인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 한 평 없지 않느냐? 왜 남들 다 주는 땅을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왜 이렇게 우리는 수고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홀대하느냐? 레위 집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해보면 땅을 받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 권력이나 명예를 받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저 좋은 아파트를 뭐 이렇게 얻었다더라. 야 땅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뭐 벌었다더라.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한 일이죠. 우리는 뭐 맨날 뭐 주님 앞에 뭐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뭐 이렇게 한데도 뭐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기업은 썩어질 기업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업,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깃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여호와가 분깃이 되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는 그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땅은 여러분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고 누가 빼앗아가면 빼앗기는 거고 명예도 여러분 이따가도 한순간에 실추될 수 있는 것도 명예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울 왕 보세요. 다윗 왕 보세요. 솔로몬 왕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 결코 죽지 않는 인생. 결코 흔들림이 없는 인생. 실패하거나 낭패당하지 않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요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망 없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복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땅에 받은 분깃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의 분깃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이 기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들 얼마나 여러분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이 분깃되시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또 믿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강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리셋시키시고 늘 새롭게 우리를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죄인인 우리, 극악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놀라운 복을 선언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우리들, 그 죄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가로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을 받아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리셋시키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분깃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셨사오니 이보다 더한 복이 없는 줄로 알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드리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땐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네, 광고는 새벽 기도를 좀 더 많이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아마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과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 모두는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영상 때마다 가정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올리죠. 여러분 꼭 빠짐없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놨잖아요. 이게 어떤 요식행위로 내놓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자 여러분 이 제목들을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